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거듭남의 중심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앞뒤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변화된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선입니다. 뭔가 좋아지고, 뭔가 나아지고, 뭔가 눈에 보이기에 훨씬 훌륭하게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는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방향으로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으로서의 변화는 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늘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올해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식단도 조절해서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볼 때마다 그분의 몸이 좋아지고 살이 쪽쪽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자신이 원했던 목표치를 딱 달성하고 난 다음,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독하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음식 조절을 하나, 제가 참 경탄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는데 한참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요요가 왔답니다. 요요가 와서 예전에 그 건강하지 못했던 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바람처럼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개선이 중단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았는데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럼 키가 커지겠죠. 생각이 짧고 또 식견이 짧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생각이 자라고 성장하고 식견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고 또 해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삶이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경제가 성장할수록 훨씬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으로서의 변화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늘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는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성장이 꺾이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커지는데 늘 커지는 건 아니죠. 딱 적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는 조금씩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장으로서의 변화가 가진 아주 취약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없는 성장은 없고요, 끝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개선이나 성장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개선해서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물이 개선되면 좀 더 깨끗해질 수는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라든지 영양소가 많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물이 개선된다고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이 성장하면 포도주가 됩니까? 물이 아무리 성장해도, 물이 성장한다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물이 성장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여기에 나오는 변화는 어떤 형태나 또 어떤 모습이 조금 바뀌거나 그 내용물이 조금 변하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 존재의 창조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변화는 좀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개선으로서 또 성장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은 아르케톤 세메이온, 즉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진 의미는 숫자적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 외에 근원적인 또는 본질적인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7가지 표적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표적, 그리고 앞으로의 표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표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표적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도로 표지판,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고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멈춰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 해석을 해서 불같이 속도를 내야 되나 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노란색 중앙선을 보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잘못 해석해서 노란색은 어떠한 강조를 의미하니까 반드시 이 길을 갈 때는 저 노란색을 밟고 가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날 사고 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표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7가지 표적들은 다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는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표적, 그리고 이 구원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다.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나아지고, 조금 착해지고, 조금 똑똑해지고, 조금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종류의 변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표적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어떤 곳에서 표적이 일어납니까?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가나이고, 또 상황적으로는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표적은 시작됩니다. 성경 수많은 곳을 봐도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만났는가? 사람들이 많은 곳, 번영하는 곳, 그리고 많은 축복이 있고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 그냥 길가에서 가다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잘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디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합니까?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모함을 입고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심지어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이 다윗만은 거기서 제외가 될 정도로 푸대접 받고 그 식사 자리에 오지 못할 정도로 양이나 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표적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만날 때에 어떤 때 만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갈 때, 남들이 칭송하고 남들이 환호하고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그 길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가야 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만나게 됩니다. 슬프고 아플 때, 눈물 날 때 우리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한 잔치 자리,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쎄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당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창피하고 가장 손님들에게 미안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혼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언젠가 어떤 분의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 하객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하게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더 훨씬 오버가 돼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이 하객이 음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이 신랑 신부 측이 아주 그냥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미 예식장은 다 찼고 음식은 다 동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음식점에 전화를 하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서 한꺼번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10명은 이 식당, 20명은 저 식당,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안내하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애가 타겠다, 정말 너무 고생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이 당시 결혼식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했기에 혼주 그쪽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썼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일종의 잔치 책임자죠. 이 책임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이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책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잔치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 핵심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준비를 하면 다른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이 다 돼 있지만 포도주가 부족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포도주를 잘못 준비를 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혼인잔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를 잘 해야 자신의 명성도 올라가고 또 다른 데서 의뢰도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회장 입장에서는 한번 잔치를 준비하게 되면 그냥 설렁설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계획을 다 철저하게 세우고 그리고도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그날 정답은 이 아이 걸로 됐답니다. 포도주가 왜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잔치가 흥겨웠고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랑이 준비한 이 포도주가 너무나도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먹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의 말대로 너무 많이 마셔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포도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잔치는 이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의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까? 예수님 보고 어디 가서 좀 포도주 좀 사오라고 지금 심부름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도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기쁨이 없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저에게 구원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는 단순히 마실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구원이 없고 저희 안에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저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다 바닥이 난 상태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있는 줄 알았어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그는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습니다. 동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내가 이들의 참된 희락을 위해서 희생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떨어진 건 뭐예요? 떨어진 건 포도주입니다. 근데 물 항아리에 왜 물을 채웁니까? 물을 채우면 그게 포도주로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이건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잘못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대로 물이면 연회장에게 가뜩이나 지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태에서 뺨 맞고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의외로 우리가 이상하리라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럴만하다,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논리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다,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서,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납득할 수 없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이건 이상한 말씀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은혜 받게 되는 공통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루트입니까? 단순히 믿는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을 쌓고 뭔가 수련을 하고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 구석에 있었던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던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에 참가할 때 이 유대인의 관습상 바깥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고서 들어가는 정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씻는 물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아주 깨끗한 물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물을 사용했습니까? 커다란 대야에 하나 받아놓고 그걸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손과 발도 다 씻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마실 물조차 귀한 이 유대 땅에서 아주 깨끗하고 정수된 물 같은 그 물을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주변에 흐르는 시내나 강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은 위생적인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 예식적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겐지스강, 여러분 인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겐지스강은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강에 들어가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마시기는커녕 발조차, 아니 근처에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강에서 인도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또 손과 발도 씻고 자기의 몸도 정결하게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포도주로 된 물은 깨끗이 정수된 물이 아니라, 무슨 마트에서 파는 그런 생수의 깨끗한 물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손과 발만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에 불과합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놓여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을 의미합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결을 통해서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물로 구원받습니까? 그 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물을 포도주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물은 물 자체가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물을 포도주에 넣으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흐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실 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보다는 정결한 물, 보다 보기에 좀 의로운 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물보다는 좀 더 마실 만한 그런 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씻을 물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녀도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좀 더 지저분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로는 그 어떤 사람에게 대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더욱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또한 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이었습니까? 심하게 병든 물이었습니다. 완전히 썩어지고 완전히 그것이 부패된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 연못에 나 좀 던져주지 않나,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발 씻을 물과 같은 존재들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입니다. 우리가 물 아닙니까? 물입니다. 우리도 발이 나시는 더러운 물이고 남들에게 주기 미안한 그런 물이고 죄로 인해서 속까지 썩어버린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물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쓸만한 극상품의 포도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본질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의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말을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바로 첫 표적을 경험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 가운데 우리 또한 그를 믿으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